담임 목사님이 사진을 좀 찍으세요. 좀 찍으시는 게 아니죠. 이런 표현하면 안 되는데 아주 잘 찍으십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찍은 사진을 중심으로 뭐를 만드는 줄 아세요? 우리 교회 달력을 만듭니다. 뭐 청년들은 그 달력을 가져간 사람도 있고 안 가져간 사람도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작하는 달력은 이 담임 목사님의 그 사진이 거기에 한 컷씩 있는데 참 멋있는 그런 사진이 많은 것 같아요. 올해 컨셉은 뭐냐면요, 에디오피아입니다. 에디오피아의 교회들, 에디오피아에도 교회가 있거든요. 그 에디오피아 정교회 사람들의 그 모습들, 에디오피아의 풍광들이 거기에 좀 있는데요. 그 한 그림 중에 아주 독특한 게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그 교회예요. 교회당. 이런 건물을 지은 거죠. 건물을. 그런데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지었어요? 수원 지동 동산 위에 우뚝 서 있는 수원 제일교회. 뭐로 지었어요? 외부에서 보면 벽돌을 쌓았잖아요. 벽돌을 쌓아서 지었는데, 거기 그 에디오피아의 한 교회는요, 그 교회를 어떻게 지었냐면 바위 있잖아요. 바위. 암반이 있잖아요. 큰 바위를 파내가지고 건물을 지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바위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벽돌이나 무엇을 쌓아서 건물을 올린 게 아니고, 이런 큰 돌덩어리를, 이런 홀을 만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돌을 다 파내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돌들을 다 깨내서 파내가지고 이런 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규모가요, 그냥 뭐 조그맣게 만든 게 아니라 정말 어마어마하게. 거기에 사진에 보니까 우리 교회보다 좀 작아 보이긴 하더라고요. 조금 작아 보이긴 하던데, 그 엄청난 규모를요, 산에 바위를 파 들어가서 바위를 잘라내가지고 깎아내가지고, 그래서 하나의 집을 지었다는 것이죠. 성경대로예요. 성경의 문자대로 반석 위에다 교회를 지으라고 얘기했는데, 아예 그 교회는 어떻게 지은 거예요? 반석 자체가 교회예요. 그런 이야기를 담임 목사님의 직접적인 해설을 한번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집 짓는 건 상당히 중요해요. 어디에 기초해서 집을 짓는 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바위가 왔는데, 거기가 이제 이슬람권들이 왔다는 거죠. 이슬람이 공격해 왔는데, 사람이 지은 건물은요, 다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초토화시키고. 근데 이건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 자체가 바위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디오피아에 있는 그 반석교회당, 그것은 끝까지 보존이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사진을 통해서 제가 확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성경에는요, 오늘 두 건축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 짓는 얘기가 지금 이 성경에 기술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어떤 사람이 있죠? 두 집 짓는 사람인데요. 2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오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24절에 있어요. 26절은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떤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 이 두 사람은요, 집 짓는 사람이에요. 집 짓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두 건축가가 두 집을 지었는데, 하나는 어디 위에다 지었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반석 위에다 집을 지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또 한 건축가는 어디에다 지었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었다. 이 얘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바람이 불고 막 비가 오고,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폭삭, 완전히 폭삭 무너지고, 그리고 또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얘기가 오늘 성경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전부예요. 그러면 과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오늘 설교를 통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이 얘기 흔히 좀 들어보신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 찬송가에도 이런 게 있죠? 주의 말씀 듣고서 하면서 잘 짓고 잘 짓세 이러면서 약간 좀 풍이, 그렇죠?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 찬송가도 들어봤고, 그럼 이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 잘 믿는 신자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은 누구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 안 믿는 불신자들.
세상의 많은 불신자들은 다 무너지고 나중에 그렇게 된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엄밀하게 여러분 살펴보세요. 이 사람들이요, 다 주님의 말씀을 뭐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들었다는 표현이 다 있습니다. 들었다는 표현이. 24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26절은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들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특별히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7장. 이게 7장 끝인데 마지막 부분인데 이 세 장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이거 이제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되죠. 기본으로. 뭐라고 그럴까요? 한번 마태복음 5장 한번 펴봅시다. 성경 폈으니까요.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절 보면 1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2절은 제가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요. 예수님이 산에 딱 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산에서 가르치시기 시작한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까지는요. 하나의 설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설교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맨 마지막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걸 알 수 있는 게요. 7장 보세요. 7장까지 이렇게 말씀을 다 하신 이후에 28절 보세요. 28절 말씀. 7장 28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그러니까 5장 1절에서부터 시작하신 말씀을 7장 28절에는 마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는 내용들은 하나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었다는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안 듣습니다. 아예. 듣기를 거부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 모래 위에다 집을 지은 사람이라는 것은 신자와 불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바르게 잘 믿은 참된 신자들과 하나님을 제대로 온전히 믿지 않는 거짓된 신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차이점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말이야 예수님 믿잖아. 그러니까 나는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과연 내가 정말 반석 위에 집을 건축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정직하게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 가지 측면으로 오늘 이 이야기를 살펴봅시다. 두 건축가 이야기인데요. 제목을요. 오늘 설교 두 건축가 이야기라고 제가 좀 적어봤어요. 근데 이제 두 건축가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에 공통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차이점들이 있다는 거죠. 먼저 두 건축가의 공통점은 뭘까요? 공통점.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뭐예요? 공통점이? 집이라는 거예요. 집. 집이 뭐냐? 이 어리석은 건축가든 지혜로운 건축가든 둘 다 집 짓는 건요. 똑같다는 거예요. 집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건축가가 지은 집은요. 외형적으로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의하면 집을 지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집을 지은 거예요. 지혜로운 건축가와 어리석은 건축가는 지은 집의 차이점은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건축가는 집을 예쁘게 멋있게 만들었다. 그렇지만 어리석은 건축가는 집을 대충대충 만들었다. 이런 말 없어요. 이런 말 없어요. 둘 다 집을 지은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집이라는 것은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집. 집이라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 자체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요, 어떻게 보면 무엇인가를 짓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거예요. 아니,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에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으면 무엇인가 행동을 하게 마련이고, 그것은 어떠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늘 끼치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노숙 하시는 분들, 아니,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 인생에도 의미가 있어요. 그 시련의 기간을 통하여서 다시 재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 힘든 시련을 통하여서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고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거기에서 일어나가지고요, 사업을 이루는 분도 계세요. 거기에서 일어나가지고 오히려 그런 분들을 돕는 분들도 계세요. 의미가 없는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가요, 저희 집안 얘기라 죄송한데 93살에 돌아가셨습니다. 93살. 93살. 별로 감동이 없으시군요. 그렇죠? 저희 이제 큰어머니가 상당히 고생하셨죠. 93살. 근데 저희 할아버지 1919년생이셨거든요. 19년. 1919년 알죠? 무슨 일이 있었죠, 그때? 김인년 3월 1일 청호, 모의자 대한독립 만세 그날이거든요. 그 해에 저희 조부께서 할아버지가 태어나셨어요. 근데 이제 일제시대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근데 그때 뭘 하냐면 일본에 잡혀가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래서 뭘 했냐면 탄을 켜셨어요. 탄광.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요? 강제 징용이라고 그래요. 징용. 거기 가지고 막 위험을 무릅쓰고 일본의 그 홋카이도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탄을 켜셨다는 거죠. 그런 어려움을 당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국에 와서 뭐 할머니랑 이제 결혼도 하시고 결혼하시고 잡혀가셨다고 그랬구나. 그랬다가 다시 돌아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얼마 안 있으니까 또 뭐가 났어요? 6.25 전쟁이 난 거예요. 6.25 전쟁. 그때 참 사람들 고생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또 군대에 끌려간 거예요. 군대. 군인으로 끌려갔으면 오히려 뭐 한계급 하셨을 텐데 그게 아니라 힘이 좋아 보이니까 탄박스 날르라고 지게지고. 여러분, 군인들 막 총 싸우잖아요. 그 사람들 뒷바라지 해주려면 뭐 탄을 날라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 할아버지가 그 탄박스를 지게지고 날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계속 했으면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거기 소대장한테 그랬대요. 나 집에 가야 된다고. 이게 내가 지금 우리 애들이랑 있어서 농사일도 있고 나 집에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착한 소대장님이었나 봐요. 그러시냐고. 그러면 전쟁 중이니까 조심히 가시라고. 그래가지고 그 전선을 뚫고 일주일 만에 걸어가지고 저기 할머니한테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여기 있다가 안 되겠다. 다 피난 가자. 그래가지고 막 또 피난을 다니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몇을 낳으셨냐면 7남매를 낳으셨어요. 7남매가 아니라 7형제. 저는 고모가 없습니다. 고모가. 아들만 7을 낳으셨어요. 아들만. 근데 그 당시에 저희 할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그때 막 사촌들, 조카들까지 다 해서요. 저희 집안에 약 한 30명의 사람이 매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30명의 사람이 날마다 먹어야 돼. 물론 MT면 좋아요. 얼마나 MT 좋아요. 하루 이틀 MT 막 모여가지고 와 신난다 재밌다. 날마다 그렇게 살아. 1년 365일 집에 가면 막 우글우글해 사람들이. 뭐 먹을 거 좀 있으면 서로 먹으려고 난리야. 근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어떻게 보면 저희 할아버지의 삶은 그냥 고생하고 6.25 때도 고생하고 그 아이들을 그냥 그리고 동생들이 또 많았거든요. 8남매 저희 또 할아버지가 장남이셨어요. 동생들을 막 하려, 막 그냥 완전히 어려운.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가 허리가 구부러졌어요. 하도 일을 많이 해가지고. 근데 저희 아버지 형제들이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할아버지의 삶을 이렇게 반추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 아버지에 대한 감사함이 있더라고요. 누가 알아주겠어요? 누가 저희 할아버지 뭐 대한민국에서 훈장 주고 상 주고 그런 분들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촌부. 노인으로 사시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도 그 자녀들이 그 삶을 기억하고 반추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기억하는 삶을 산다는 거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람들이 기억해주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짓고 모래 위에 지었다는 그것은 사람들의 인정, 정말 잘하셨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러한 삶, 그러한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반석 위에 지은 이 집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요,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의 삶에 지금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집을 짓고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옆 사람 보면서 어떤 집을 짓고 계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봐. 어떤 집을 짓고 계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네. 별로 집 짓기 싫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 같고. 네. 여러분, 과연 어떤 집을 짓고 계신 거예요? 어떤 집을?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바른 집을 짓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요, 그 말씀에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특징이 있는데요, 늘 그 말씀에 반응하게 해요. 반응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때로 그 말씀이 나를 찔러요. 찔림이 오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한다는 것이죠. 외형적으로는요, 이 두 집의 차이점 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보십시오. 신자와 그 참된 신자와 그렇지 못한 신자. 외형적으로는 차이 안 날 수 있습니다. 똑같이 교회 나올 수 있어요. 똑같이 말씀도 읽을 수도 있어요. 똑같이 그냥 교회당 나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는요. 그러면 약간은 거짓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내가 말이야 지금 거짓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저런 거 진짜 나는 안 됐으면 좋겠어. 내 인생 진짜 축복 안 받고 나 저주받고 그런 인생 됐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이 어딨냐고요. 그런 사람도 내면적으로는 내가 잘 됐으면 좋겠다. 나도 진짜 저 좋은 데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할 거라는 거죠. 참된 신자는요,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하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을 짓는 외형적인 모습으로는 참된 신자와 그리고 거짓된 신자를 구별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둘의 차이점이 등장을 합니다. 두 번째, 두 건축가의 그러면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이럴 때 자막이 탁 나와야 되는데 한 템포가 늦었네요.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뭐라는 거예요? 기초라는 것입니다. 기초.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여기 주추라는 말이 있어요. 주추돌이라는 말도 들어봤죠? 좀 어려운 말인데 이게 기초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기초. 집을 짓기 위해서는요,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가. 우리 수원제일교회 이 교회를 짓기 위해서도요, 밑에 막 지하를 팠잖아요. 지하를 파고 거기다가요 얼마나 많은 시멘트를 붓는지 몰라요. 높이 건물을 올리려면요, 그 주추를요 정말 잘 해야 되는 거예요.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국내에 있는 어떤 집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사람이 사는데 사람이 그 집에 살고 있어요. 조금씩 한쪽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더라는 거예요. 진짜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런데 저쪽은 약간 이게 들어 올라오고 이쪽이 항상 좀 그거 알 수 있잖아요. 방바닥에서 이렇게 물을 흘렸는데 물이 막 밑으로 한쪽으로 고인다던가 물이 딱 쏟아지면 거기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뭔가 기초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그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집이. 국내에서 지금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시골에서 어떤 집이. 그래서 진짜 한쪽이 계속 가라앉고 한쪽이 올라오더니 이 집이요 끝내는 벽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사람 자다 그랬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어요. 큰일 나죠. 중국도 그런 데 많잖아요. 중국이 뭐 3일 만에 집을 뭐 20층짜리 아파트를 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3일 만에. 야,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3일 만에 저도 그 동영상을 봤는데 살기 싫겠더라고요. 그거. 살기 싫죠, 정말. 그거 언제 무너질 줄 알아요. 이렇게, 어느 기초를 정말 모든 집도 마찬가지. 기초가 튼튼해야
상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게 오래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이 두 건축가의 차이점이 등장하는데 25절에 보면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반석 위에다 기초를 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26절에 보면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기초는 뭐예요? 모래라는 거예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차이점밖에 없어요. 집 짓는 거 똑같습니다. 그리고 뭐 사람이 하는 거 똑같습니다. 다 유사하지만 그 기초가 반석이냐, 그 기초가 모래냐, 이 두 차이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석이란 과연 무엇일까? 우리 홍반석 형제, 오늘 설교를 가장 잘 들어야 되는 형제겠죠. 어디 있는지 잘 여기서는 안 보이네요. 2층 어디에? 예. 오늘 이런 날 결석하면 안 될 텐데. 아무튼 네. 그렇죠. 이 반석 위에라고 그러는데, 그럼 반석이 뭐냐 이거죠. 반석이 뭐냐? 반석은요, 어떤 측면에서 넓은 의미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2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해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여기에서 그 행동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반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반응.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나의 삶에 받아들일 것이냐. 그것이 그 사람의 무엇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삶의 유일한 행동의 기준으로, 내 삶의 유일한 표준으로 나는 이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반석 위에 기초를 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반석은요, 그래서요, 확장적인 의미를 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과연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나는 과연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나는 과연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것이 반석과 모래를 나누는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 왜 믿으세요? 대답 안 해도 좋습니다. 한번 개인적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왜 믿으세요? 하나님 믿는 이유가 뭐예요? 많은 이야기 할 수 있을 거예요. 잘 되려고 믿죠. 잘 되려고 믿을 수 있죠.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성공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믿는 이유라고 어떤 사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표현을 들어서 죄송한데 한번 좀 보세요. 남녀가 사랑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 여러분의 느낌이 좀 확 올 수 있도록 두 사람이 사랑을 해. 여러분 아직 순수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때묻지 않는 사랑을 꿈꾸잖아요. 우리 모두. 순결하고 아름답고 고귀한 사랑. 이게 뭐예요? 그 사람을 어떤 남자가 사랑하는데 그 여자가 보니까 시계가 좋아. 그 자매가 좋은 시계를 차고 있는 거예요. 그 자매의 신발을 보니까 신발이 너무 좋아. 가방을 보니까 베네통을 막 메고 다니기도 하고. 베네통 별로 안 좋은 가방이죠. 죄송합니다. 저는 머릿속에 루이비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베네통이라고 잘못 해석되는 오류가 지금 발생했네요. 죄송합니다. 루이비통이야, 가방. 그리고 머리도 하고 다니는 거 보니까 무슨 냄새가 나? 돈 냄새가 난다는 거죠. 돈 냄새가. 돈 냄새가 나는구나. 그리고 막 전화하는데 아빠 그러면서 했는데 미국에 계시대 아빠가. 그럼 미국에도 갔다 왔다 그러고. 저 정도의 재력의 자매면 내가 앞으로 결혼을 하면 저 집안에 그런 많은 돈, 이거 진짜 괜찮겠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 여성에게 막 지극정성을 다하는 거죠. 택시 탈 때는요, 그 택시 문 열어주는과 동시에 그 앞에다 막 카페트 깔아주는 거야. 그래서 막 타라고 이렇게 손 잡아주고 타고 내리면 앞에다 막 꽃가루도 뿌려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걸어 나오고. 항상 좀 뭔가 그 몽환적인 분위기 와 좋다.
이런 것들을 막 만들고 막 지극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아니 이 형제, 그 남자라고 그래야 되겠네. 형제라고 그러면 이 남자가 이 여자한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진심으로 이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 아니라 뭐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 돈 냄새 맡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진실성을 인정해 줄 수 있겠어요? 목사님, 요즘에 그것도 하나의 재테크입니다. 엄청난 재테크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참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그건 아니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나는 너가 어떠한 상황이라도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더라도 나는 너를 사랑해. 순수한 사랑. 이러한 것이 각광받는 시대가 되어야 될 텐데 참 그러지 못한 현실이 있기도 하죠. 참 슬픈 현실인데. 근데 우리가 순수하다는 건 그거 아니겠어요? 그 자체. 그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당신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아름다운 또 가정도 이루고 이것들에 대해서 꿈꾸는 거 아니에요? 참 그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어요. 너 왜 하나님 믿냐? 그러면 그렇게까지 얘기는 안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축복 준다며. 하나님이 건강 축복 준다며. 예수 잘 믿으면 막 병도 안 걸린다며. 예수 믿으면은 마음이 편해진다며. 나 마음 편하게 하려고. 나 잘 되기 위해서. 그것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은요, 그 기초가 반석이 아닐 수 있어요. 아닐 수 있는 게 아니라 반석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잘해보려는 시도, 그러한 시도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분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가장 전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끄는 그 길은 예수를 따라와라. 하나님을 따라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신뢰해라. 그분을 사랑해라. 그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앙의 선배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신앙의 선배겠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계신다면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 지옥에라도 가겠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리스도가 지옥에 가실 수 있어요? 가실 수 있어요?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예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다면 그것 때문에라도 나는 예수님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어서 나 천국 가야지. 이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엄밀하게 우리가 잘 살펴보면 약간은 부족한 말일 수 있어요. 우리 천국 가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아서 그것이 천국인 거지. 예수님 믿어서 나도 어떻게든 예수님을 활용해서 천국 가야 되겠다. 그거는요 조금 동기가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게 지옥 가겠어요? 예수님이 지옥에 계신다면 거기 가겠습니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신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신앙으로 인한 어려움들이 많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좋기만 한 것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으로 우리를 인도하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할 때에 우리는 신앙의 본질 위에 기초한 집을 짓게 되리라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배경,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황, 여건, 돈, 이 모든 것들보다도 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해주고 그 인격 자체를 사랑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인정하는 사랑이듯이 신앙도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 기초가 반석 위에 세웠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두 번째 기초, 모래는 뭘까요?
모래라는 것은요,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요, 축복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축복받는 것, 하나님 때문에 잘 되고 싶은 것, 그것을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모래 위의 기초를 삼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신앙생활의 이유가요, 축복받기 위해, 어떤 은사를 받기 위해, 능력을 받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그러한 사람과 같을 수 있다는 것이죠. 거짓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요, 모두가 자기 자신의 유익이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거예요. 반석 위에 기초를 둔 사람의 신앙의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이었어요. 신앙 자체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모래 위에 세운 사람은 어떤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도구에 불과하는 거예요. 도구에 불과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우리 남녀 커플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그 커플이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됐다고 봐요. 결혼했어요. 결혼 생활은 어떨까요? 결혼 생활 어떨까요, 여러분? 애 낳고 살면 다 똑같아요? 그러지 않겠죠. 근데 그 아빠가 장인어른이 망했어. 부도가 난 거야. 그래 이 자매의 집안이 완전히 풍지박산 났어요. 그래서 이 형제가 자기가 돈 벌어놓은 거 가지고 막 처가 식구도 먹여고 살려고 해줘야 돼.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혼까지 했으니까 도와줘야지. 근데 이 사람이 원래 목적은 뭐였어요? 그 돈 때문에 결혼했잖아요. 그러면 행복할까요, 과연? 행복할까요? 그 상황에 요동치면서 사랑도 같이 요동치는 거예요. 사랑도 같이 요동치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신자가 하나님 때문에 무엇인가를 얻어내려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다 보면 그거 안 되면 신앙에서 무너지고 맙니다. 그럼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서 하나님을 믿는가 아니면 나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가의 차이가 기초의 차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기를 따르는 원하는 제자들을 이렇게 밝히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무엇이냐? 자기를 부인해라. 너를 부인하고 나의 왕국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누구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은 come. 그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이고 나의 왕국, 내가 세우기 원하는 나의 야망과 욕망은 그분 앞에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래 위에 세워진 인생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어디 위에 기초 세워야 될까요? 신앙이 아직 어린 지체들은 교회에 오는 동기가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교회에 오게 된 동기는 우리 집사람 때문에 왔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동기가 그렇게 시작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을 듣고 우리 그 동기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니들은 말이야 영원히 모래 위에 기초를 세운 사람들이 다 무너져버려라, 망해버려라.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니들의 기초가, 니들의 동기가, 신앙의 동기가 니 자신이라면 돌이켜라. 새롭게 해라. 그리고 follow me. 나를 따르라. 뭐하고? 너 부인하고. 너를 내려놓고. 네 왕국, 너의 생각, 너의 욕망 내려놓고 나를 따라라.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요, 목사 되기 싫어요. 예수님께 순종 많이 하게 되면 막 다 목사시킬 것 같아요. 저는요, 선교사 안 갈래요. 저는요, 뭐 이런 거 정말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조금만 섬길래요. 괜히 깊이 발을 디뎌놨다가 다칠 것 같아요. 주님, 저는 조금만 헌신할래요. 저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저 리더 시키려고 그러죠. 리더를 시키지 마세요. 리더. 하지 마세요. 교리반 안 하는 이유가, 교리반 저는 안 합니다. 왜? 저 리더 안 해요. 리더 안 해요. 걱정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보통 김칫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김칫국.
주님은 관심도 없으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칫국을 많이 먹고 배불러가지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주님이 소명을 주셔야 하는 거지. 그 열심히 하면은 뭐 목회자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교사로 보내시고 막 리더 시킬까봐 열심히 안 한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을 이왕 여러분들이 시작했다면 반석 위에다가 기초를 놓고 거기에다가 정말 멋있게 집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을 건축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의 신앙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동기가 모래라면 그것들을 오늘 좀 밀어내고 반석 위에 기초하는 그러한 삶을, 반석 위에 기초하는 집을 지으시는 여러분들 지혜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참신자와 거짓신자의 차이는 언제 밝혀질까? 2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7장 2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27절도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뭐가 일어나요? 비, 창수, 바람. 25절에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모래 위에 세운 집도 마찬가지고 반석 위에 지은 집도 마찬가지고 둘 다 똑같은 삼중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비, 창수, 바람. 이 셋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비라는 건요, 그냥 뭐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폭우입니다. 폭우. 원어적인 의미를. 막 폭우가 오는 거예요. 막 쏟아지는 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창수는 뭐냐? 창수는요,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요, 우기와 건기가 있습니다. 건기 때는 냇가들이 다 말라요. 근데 우기 때는 비가 많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물길이 생기는 거예요, 물길. 그걸 와디라고 얘기합니다. 와디. 건천이 생기죠, 건천. 그래서 우기 때는 거기에 물이 차고, 건기 때는 거기 대상들이요, 그 길로 사용을 합니다. 거기를, 와디를. 이런 거예요. 막 그냥, 막 물이, 폭우가 내리니까 물이 범람하고 불어가지고 막 내려가는 거죠. 누가복음은 예전에 탕류라고도 이걸 번역했던데요. 그런 부분이죠. 바람은요, 광풍이에요, 광풍. 그러니까 엄청나게 생각해 보세요. 많은 양의 비가 막 바람을 동반해서 그냥 물줄기가 많아져가지고 막 확 내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뉴스를 봤는데요. 이 강가 옆에 있는 집인데 집이 반파가 됐어요, 반파. 물이 쓸고 갔더니요, 한쪽 집인데 이 반쪽을 밀고 내려간 거예요, 물이. 이 정도예요. 그럼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고난이죠, 고난. 어려움입니다, 어려움.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할게요.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잘 봐주셔서 고난이 없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열심히 잘 섬기는 사람은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길 바래요, 저도.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의 집에도 비, 창수, 바람이 불었어요. 기초를 모래 위에 세운 어리석은 사람의 집에도 비, 창수, 바람.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신자에게도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자들도요, 교통사고도 나요. 신자도요, 암에 걸리기도 해요. 신자도요,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전혀 어려운 일 없습니다. 그건 거짓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걸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신자에게 있어서는 어려움의 유무가 아니라 그 어려움을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 믿으면 건강받을 거야, 하나님 믿으면 성공할 거야, 이런 사람들은 그 어려움에 예수 믿는데 왜 이래? 내가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와? 이야, 이거 봐라. 안 되겠네. 하나님 이거 진짜 이러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 이러시기에요? 그러면서 그 믿음, 신앙 안에서 해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서 그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가 드러나요. 물론 신자들이 어려움에 왔을 때 여러분 마음이 전혀 상하지 않다. 막 하나님이 있는 돈, 내가 이제 10억 있었는데 그거 다 부도가 나서 날아갔어요. 부도났네.
우리 집 막 경매 가서 경매 넘어갔구나. 아유, 나 몸이 다친 거야. 막 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막 폐차시켰어. 그래, 나 다리 부러졌어. 다리 부러졌구나. 아유, 예. 이렇게 되겠어요, 사실? 이렇게 안 되죠. 얼마나 막 속이 막 쓰라려 내릴 거예요. 막 너무나 낙심이 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사람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왜? 그 기초가 반석이기 때문에. 그래, 나에게 어려움이 있지. 나 정말 하나님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 이것의 의미가 뭐예요?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래도 이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요,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요. 제가 아는 분이 건축하시는데요,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났는데 그 부도 금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300억이었어요. 300억. 300만 원이 아니고 3천만 원 아니고 3억도 아니고 300억 건물 하나 지어줬는데 대금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도 나지 어떡하겠어요. 그 자재랑 다 공급해주는데 거기 다 막 어음으로 막 했는데 돌렸는데 대금 안 주는데 어떡하겠어요. 부도가 났어요. 근데 이분이 신앙생활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직접 그 아들 되는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했죠. 그래서 너무 상심이 크시겠어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어머니 만나봤는데요. 그래도 어머니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지 않겠냐.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사람들 300억 부도 났다 그러면요, 눕든가 아니면 어디로 그냥 잠적해 버릴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을 묵묵히 기도하면서 감당해 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자에게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요, 어려움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에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무너져 내릴 것이냐, 아니면 견고히 설 것이냐는 나의 경험이 많고 내 능력이 많음을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기초가 무엇이느냐, 그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시련이 와도 환난이 와도 그 모든 환난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초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끝까지 따라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지 마세요. 그리고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지 마세요. 오히려 주님, 그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의 인생을 살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환난은 그 집이 단단한 기초에 놓여있는 집임을 드러내는 하나의 과정일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신자를 넘어뜨리려고 환난, 창수, 비바람을 몰아친다 하더라도 주의 말씀에 반석 위에 내가 서 있으니 내가 결코 요동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아가는 신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여러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왜 교류반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 생활하다 보면 이게 잘 모르겠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진보가 안 돼. 자라나지가 않는 거예요. 왜? 잘 모르니까. 어떤 분이 의심이 생기니까, 질문이 생기니까. 그거 여러분, 교류반 오세요. 와서 같이 고민하고, 한 지체가 그런 얘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질문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교류반 하면서, 뭐 전체 다는 아니겠지만, 그 신앙적인 질문들이 하나, 둘씩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지체의 고백이에요. 그 지체.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초를 그리스도에 놓고 집을 쌓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려움이 와도 그러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획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를 세우고 거기에다 집 짓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너짐이 심한 인생이 아니라, 아이고 내가 헛살았네라고 무너져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위에 견고히 세워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 위에 우리 세워야 됩니다. 무엇이 세워져야 될까요? 우리의 인생이 세워져야 됩니다. 여기에는 우리 26기부터 사랑하는 많은 지체들이 있어요. 세상은요, 늘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넘어뜨립니다. 기초가 부실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기초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